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미국 권투 선수 중 50승 0무 0패의 입지적인 전적을 가진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메이웨더 선수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게 없다. 이건 메이웨더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게 없으니 우리는 돈에 사족을 못 씁니다. 의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절대 다른 곳에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메이웨더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위하여 그 권투에 몰입하였던 것처럼,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 권투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만 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늘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돈을 벌기 위하여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요. 어릴 적 시골 초등학교에서 놀 곳이 없어 모래가 있는 씨름장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양말을 벗고 그 맨발로 씨름장에서 놀다가 발끝에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80년 후반 500원 동전은 시골에 살던 저에게는 꽤나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동전을 줍고 나서 1시간가량 무릎을 꿇은 채 그 모래장 바닥을 손으로 휘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허황된 욕망이 제 안에 내재가 되어 놀지 않고 씨름장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던 저의 모습은 30년이 훌쩍 지난 2023년 지금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500원 동전이 더 커져 욕망의 바다를 헤매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보이는 특징은 바로 만족과 자족을 모르고 오늘 더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좀 더 모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미덕으로 간주되어 사람에게 칭송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아래만, 땅만, 바닥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가져야지만, 잡아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동물과 가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아래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선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다 먹이가 됩니다. 영역을 정하여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동물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종족까지 무참히 죽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본능뿐입니다. 아래만 바라보며 바닥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선의 위치에 따라 우리들이 동물처럼 그러한 것처럼 본능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만 바라보며 바닥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선을 결코 위로 둘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떠다니는 구름, 반짝이는 별들과 태양, 그 달들은 결코 가질 수 없기에 우리는 위가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금 당장 움켜잡을 수 있는 아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아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점점 이성은 발달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동물적 본능만 남아 공존하며 협력하며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목하고 경쟁하며 시구 질투하여 결국에는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꼰대 김철수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소금과 조금. 바다가 썩는 것을 막아주는 건 소금, 인생이 썩는 것을 막아주는 건 조금.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인생은 썩지 않는다.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인생은 썩지 않는다. 주장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인생은 썩지 않는다.
권위를 조금만 내려놓아도 인생은 썩지 않는다. 바닷속 소금은 불과 3%, 딱 3%만 내려놓으면 인생은 썩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소금처럼 조금만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동물적 본능, 즉 아래만을 쳐다보며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는 이 동물적 본능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들이 이 땅 아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강야라는 이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인생의 쉼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멈추고 드디어 주변을 둘러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땅바닥에서 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성인은 매년 3번의 절기, 즉 무교절, 77절, 초막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통시설이 열악했던 그 시대에 이 먼 거리를 오가는 것은 오직 발에 의존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거리를 걸어서 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토지의 30%를 차지하는 이 강야인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먼 거리를 걸어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강격대가 출몰하여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이 힘든 강야의 고난의 순례의 길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아멘. 아래만 바라보며 나의 시선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 살아온 이 인생이 성전 순례의 이 길을 통하여 강야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드디어 땅을 보던 그 시선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제는 나의 시선을 아래 바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강야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해 주변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눈을 들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이렇듯 우리의 시선을 땅 아래에서 위로 이동시킵니다. 아래만 바라보며 욕망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닥만 쳐다보며 본능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게 없다라며 스스로 합리화하는 우리들에게, 나의 시선에 들어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강야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닥이 아니라, 아래가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동안 아래만 쳐다보았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그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강야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닥을 향하여 목표와 목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던 그 인생이 코로나라는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시선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산을 향해, 위를 향해 올려다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성전 순례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강야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늘을 바라보며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이 질문에 시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른 그 어떤 곳에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나를 지키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도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3절부터 8절에 있는 그 말씀까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땅 바닥이 아니라 아래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계속되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당연히 미쳐야 될 권리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지진과 시리아 지진으로 인하여서 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진이 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북한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북한 땅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상관 유무에 달려져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지진이 나기 전까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돌보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은혜가 계속되니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전 우림 아파트 살 때 이야기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아래 할머니 집에 가은이와 한서를 잠시 맡겼습니다. 일을 처리한 후 아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지 않았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썽이라뇨? 얼마나 얌전히 잘 있고 잘 놀았는지 몰라요. 근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애들이 아닌데. 그런데 그때 이 일을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알았습니다. 옆집 아줌마는 유료라서 얌전하고 엄마는 무료라서 말 안 듣는구나. 웃으시는 이유에 동의하시죠? 엄마는 늘 항상 언제나 있으니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무료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부재로 인해 유료인 옆집 할머니에게 맡겨지니 무료의 소중함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낯선 환경, 낯선 상황, 낯선 사람들 앞에 편안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니 얌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계속되니 우리는 하나님을 무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대하는 것처럼 막대합니다. 불평, 불만, 투정을 부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무료로 엄마 대하듯 함부로 막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 아줌마한테 반찬 투정하는 남편 있나요? 말 듣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남편들 있나요? 신경 쓰면서 지내야 합니다. 유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강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덩그러니 놓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똑똑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로 착각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 은혜는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진 가운데, 기근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지키시고 돌봐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김은주 작가가 쓴 달팽이 안에 달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낯선 세상으로부터 밀려났을 때 당신을 잡아줄 수 있는 존재는 언제나 가장 낯익은 사람들이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손을 잡아주며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더 나아가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장 낯익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며 더 나아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멍해로 인해 언제나 땅 아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권리로 착각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야곱 DNA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달성한 것인 양 어깨에 힘을 줄 때 감사는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권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한 권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땅 아래에 내가 잡아야 할 것을 잡지 못했을 때, 내가 걸어가야 그 길이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가 아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노력으로 달성한 것이냐 어깨에 힘을 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죽든 말든 지금 당장 내 가족, 내 직장, 내 목표, 내 꿈이 우선이었기에 잠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걸어가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강도 맞아 죽어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당히 붙잡아야 될 그 어떠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동일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감정은 불쌍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 자신의 사비를 기꺼이 내어주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 돌봐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분명 아파 길 위에 쓰러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다. 강도 맞아 자신도 죽어야 될 운명이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 또한 살아남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거저 얻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자들의 마음을 알듯이 길가에 쓰러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한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도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 강도 맞아 죽어가는 그 사람을 기꺼이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 중인데도 안전한 그 여행길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가장 강도대가 많이 출몰하고 있는 위험한 그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내려간 것입니다. 전에 나와 같이 쓰러져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이 분명히 그 길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죽어 거저 얻어진 생명으로 살려놨던 것처럼 누군가 또한 가장 위험한 그 길 가운데 쓰러져 죽어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여행 중에 화려하고 좋은 그 길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의도적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힘든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잠시 멈추고 바리새인과 사마리아인처럼 그 길 끝에 있는 그 어떠한 목적을 붙잡기 위하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쟁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라고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위치가 아래가 아니라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강야의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근방이 아니라 사방을 보며 천천히 여행하듯 걸어가며 자기와 같이 아픈 자가 없는지 이 강야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라는 뜻인 것입니다.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도운 이는 앞만 바라보며 목적지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며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가며 걸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앞바 길 위에 쓰러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언제나 본능대로 아래로 향하였고 내 눈에 들어온 것만 바라보았고 내가 가지기를 바랬던 것에 두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는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아파 쓰러져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누군가의 사마리아인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위를 향하여 보게 될 때 그곳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나요?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의 뜻은 해골의 곳, 사망의 곳, 죽음의 곳입니다. 이 사망의 죽음의 곳에 세워진 이유는 길 위에 세워졌을 때는 우리는 목적을 붙잡기 위하여 결코 그 십자가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버려야 되고 피해야 되고 추한 것이고 실패한 자들의 곳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붙잡거나 그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골의 곳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고개를 들어야지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지나온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고개를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래의 것을 붙잡으며 아래의 것을 바라보며 찾고 투쟁하며 쟁취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습니다.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습니다.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왔는지 깨닫습니다.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없는 것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는지를 깨닫습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힘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깨닫습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기 십자가에 달려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죄인인 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은혜의 산물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땅 아래만을 바라보며
땅 아래 것을 찾기 위하여, 쟁취하기 위하여, 붙잡기 위하여 그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그 모든 것 내려두고 눈을 들어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들어 하나님과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충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강도 맞아 죽어가는 부족한 종을 왜 도와주었을까요? 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또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앞만 바라보며 달려간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며 달려간 이 부족한 종을 위해, 때로는 쓰러져 아파하는 이 연약한 종을 위해 그렇게 안아주셨고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저의 사임 고별설교 제목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입니다. 집 나가면 이 개고생이란 말은 그만큼 집이 제일 안전하고 편안하고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 나가야지만 집 귀한 줄 압니다. 집 나가야지만 부모 귀한 줄 압니다. 집 나가 개고생한 자식이 효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은혜가 가득한 이곳 충일교회에서 만 7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혜가 저에게 계속되고 있으니 그 은혜는 제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로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충일교회라는 집을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충일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은 성도님들인지, 겨울이 지난 후에 소나무의 푸르름을 아는 것처럼 우리 충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유료가 아니라 무료의 그 소중함을, 항상 은혜가 있었음을 경험하고 깨닫고 배울 것 같습니다. 이 충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어젯밤에 글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피는 꽃은 없습니다. 스스로 피는 꽃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다 으스뜨리고 쥐어짠 온 힘으로 감싸나 빚은 흙 한 덩이. 차가운 새벽 공기와 맞서 싸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새벽 이슬 한 모금. 차갑게 얼어붙어 버린 모진 서러움 풀어 헤치는 따뜻한 햇살 한 조각. 그리고 밤새도록 흐느낀 인내의 시간 더하여 한 송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듯 스스로 피는 꽃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10개월의 긴 시간과 상고 이겨내며 어머니 나를 낳아 사람인 자 쓰게 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곡선의 십자가로 품으셔서 하나님의 선민 삼으셨으며, 하얀 옷감 위에 먹물 한 방울 묻어 옷점이 남는다 해도 안에는 그 옷점 글 하나 나의 장점 만들어준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로 불러주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스스로 자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세워지는 목사도 없습니다. 갈증에 허덕이던 연약한 종에게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의 묵묵한 뒷바라지로 새벽 이슬 맞으며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먹여 자라게 하셨고,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족한 종에게 큰 형님 같은 안수 집사님들의 든직함으로 따뜻한 사랑 한가득 채워 일어서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며 한탄하는 비루한 종에게 엄마와 같은 권사님들의 포근함으로 눈물의 기도 한 모금 먹여 고개에 들어 하나님 보게 하셨고, 가진 달란트 없어 자격지심에 빠진 비천한 종에게 친구와 같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위로와 격려로
동일한 아픔을 가진 자들의 눈물을 보게 하셨고,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을 위해 위 목사님과 교육자들 기꺼이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동력하게 하셔서 목사의 목자 소리라도 겨우 들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8년 된 우리 충일교회, 자신의 나이만큼 그에 준하는 위치를 바라보지 않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5년밖에 되지 않는 새파란 젊은 목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끌어안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스스로 피는 꽃도, 스스로 자라는 사람도, 스스로 세워지는 목사도 없습니다. 7년의 시간 동안 목사로 세우기 위해 기꺼이 토양이 되고 물이 되고 햇살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준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가슴에 아로새겨 늘 항상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은 당연한 권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은혜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따뜻한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게 혹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어 지쳐 강야와 같은 그 고난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땅을 바라보며 아래를 바라보며 길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신앙의 순례 그 길 가운데 결코 나고자 한 명 없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제외하며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